여러분 죄인이라 그런 겁니까?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다만 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또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대답했을 때에 과연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게 되면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그 상황을 들으시면서 아주 기분 나빠하시고,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특별히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특별히 죄를 짓는 사람인데 자꾸 죄인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몹시 기분 상하게 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너무 부정적이어서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부정적이어서 이 반감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귀중한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보다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왜 기독교의 신앙 전체를 우리가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설명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국어사전의 설명은 두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그래서 이 인륜의 어떤 그 반응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든지 또 양심적으로 행하지 않아가지고 누구에게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 죄라 이렇게 국어사전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그 양심이나 도리보다는 그 사회가 이루어놓은 어떤 그 법률, 사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자 서로 합의를 본 그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 위반되어서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이 불법 행위라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준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이 사람의 양심, 어떤 그 도리 이런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법률,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그 규정, 여기에 그 위반되는 행위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요즘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인간들에게 많은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어떤 그 엄청난 이 잠재력을 묻어버리고 하나님 원하셨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죄라 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제가 다시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랑이 풍성하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 통치자로 인정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마땅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또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간으로서 더 감당해야 할 그 역할,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역할이 그냥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는 역할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그분의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두 번째 그림을 그려드렸고 화면에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될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모두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이 두 번째 그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왕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엑스트를 부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관계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희와의 있어야 할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 이것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분 없이 우리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왕과 안에 이제 이 엑스를 그어놓고 그 옆에 우리 인간이 서 있습니다. 처음 그림을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원래 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왕관 아래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두 번째 그림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그 왕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큰 왕관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내 나름대로의 이 왕관을 지금 자기 스스로 머리에 씌워 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이거 내 삶이니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또 내 양심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우리가 고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제 사회에 큰 중요한 이슈로 대되고 있는 이 결혼과 성의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런 토론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또 여론이 한쪽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동성애에 대한 그 사회의 그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또 이것을 이렇게 들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상황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언론의 문매를 맞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문제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자유이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에서 평생 이 관계를 유지하는 그 상황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이 성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이 원하면 서로 합의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으면 그 누구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두 가지 사조가 지금 정령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이 두 문제가 지금 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동성애를 원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리가 없다. 또 하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신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재해석하고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으로 산다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도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내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겠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런 성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낙태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곳곳에서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에 맞게 내가 결정을 내려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지 않냐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벌어지는 그 사태의 그 심각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부부싸움을 하셨던 경우를 좀 돌아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한 1년 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방식대로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뭐 자질구레하게 이제 가끔 일어나고 또 그것이 뭐 부부싸움의 칼로 몰매기라고 해가지고 하고 나면 부부싸움 하고 나면 더 관계가 이제 돈독해지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반복이 되고 그러다가 서로 짜증이 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변했다.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뭐 나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줬는데 백마르탄 왕장이 아니고 당나귀를 끌고 가는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초라하게 살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상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까? 관계를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남편이 내 남편이 안 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었으면 차라리 나와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일도 있을까요? 이 신뢰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정말 이 만족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지만
결혼 관계, 이 부부 관계라도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것처럼 지옥 같은 그런 삶이 없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이 살인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벌어지는 이 가학적인 행위가 살인 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것이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은 문제처럼 여기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온 인류를 진노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정말 그 분노를 참지 못하시는 그 분노의 대상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여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관계가 틀어졌는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서 이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시편에 있는 여러 구절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길에 동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잘 하죠.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정말 선하고 얌전하시고 사랑이 많고 많은 사람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의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해드리지 않으려는 그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경우에 내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기계공학을 했었는데요. 제가 수학에도 별로 흥미가 없고 물리나 화학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기계공학을 지원했는지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동양 사람들이면 다 공학을 해야 된다고 아마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2개월 동안 신나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대학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 내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공부 하나도 하지 않냐고 그냥 친구들이랑 다니고 놀고 영화 보고 부모님께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생활이 한두 달 정도 이어졌는데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첫 번째 과제물을 내야 하는 그 시기가 이제 닥친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기계공학 그 과목 중에 그 컴퓨터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거 이제 과제물을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이 자리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컴퓨터 랭귀지 중에 지금 포트란이라는 랭귀지가 있거든요. 그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정도 계시겠어요? 몇 분 계시는군요. 저는 포트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런 과목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강의 시간에 가본 적도 없고 한 번 가봤죠. 가봤는데 교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게 분명히 영어로 말씀하시는 건 같은데 영어처럼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간 다음에 강의도 안 나갔죠. 그러다가 과제물을 내야 하는 순간이 이틀 앞으로 닥친 것입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에 가면 이제 그 컴퓨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과제물을 모아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프린터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그 프린터를 이걸 보내면 거기에서 이제 과제물이 나와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제출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밤늦게 이제 컴퓨터실에 가가지고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있습니다. 혹시 누가 과제물을 제출했는데 버리고 간 게 없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좀 일찍 가가지고 프린터 옆에 서가지고 숙제가 나오는 거를 제가 잽싸게 찢어가지고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베끼고 아마 제 부모님께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스스로 어떻게 정당화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대학생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것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하실 방법이 없으실 것이다. 이거 내 방법대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어떤 그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서 여러분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순간이 닥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고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 기본적인 삶의 접근 방법, 우리의 그 성향 이런 것을 아주 혐오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삶을 내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이 반기를 드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사회의 이 규율을 깨는 어떤 그 행위, 사기를 친다든지, 이 세금을 뛰어먹는다든지, 그런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방식대로 내 삶을 내 주장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도 그 말을 듣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 세 번째 등이 보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은커녕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조차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에 치여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저 우왕좌왕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이 형편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밤마다 뉴스를 이렇게 우리가 시청하게 되면 뉴스를 읽으시는 아나운서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예. 호주에서도 이제 굿 이브닝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읽으시는 분들이 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굿 이브닝 이렇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나서 한 30분 동안 왜 우리가 안녕하지 못하지? 왜 이 세상이 굿 이브닝이 아닌지 이런 거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으면서 인터넷에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기사를 발견했냐면 35살 난 계모가 12살 난 딸하고 그 동생 되는 두 자매를 학대하다가 그 동생이 세상을 쉽게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계모가 얼마나 딸들을 학대를 했는지요. 그 동생 되는 아이가 그 계모의 발에 차여가지고 내장이 터져서 염증이 생겼는데요.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이 내장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며칠 때 방치되다가 그러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면서 그 언니에게 이제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을 설명해 보라고. 그 계모의 그 학대가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동생을 실수로 죽였다고 이렇게 자백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목숨도 그 엄마가 뺏어갈까봐, 계모가 뺏어갈까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 끔찍하고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가정생활을 돌아보면, 나의 이 내면적인 문제를 돌아보면, 이것이 비단 다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상처투성이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라고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볼일만 보십시오. 그래? 우리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을 너희의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 그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분명히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녀에게 너 그래 그렇게 그냥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치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악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관하시거나 무심하시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분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기독교인들 향해서 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 참 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막 열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삶의 두 번째 그림은 우리는 모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분 없이 우리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커녕 이 사회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조차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이 세 가지 문장을 잠시 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복잡하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하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옆에 계시는 분에게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겠어요? 잘 외우시는지 확인해보시면 그러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설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지 모르는 질문을 좀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서로 잘 돌아서 한번 외우실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서는 우선 마이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잠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면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솔직하게 저희 삶을 들여다보면 고요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싸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질게 대해드렸는지, 또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리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충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오직을 피우며 살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고집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처한 형편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빨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아직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공허함과 그 삶의 그 처참한 모습들이 분명히 인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성향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하면서 저희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닌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길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